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선교하는 김범섭 선교사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째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루가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온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브라질에 올 때에 마치 문둥이 4명처럼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 둘, 어린아이 둘, 우리는 사실 여기 아무도 연구자가 없었지만은 약속 하나 품고 선교회가 브라질 상파울로 선교사로 저희를 파송할 때에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과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걸 믿고 발을 내딛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어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어라는 마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라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도 제 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품고 저희들이 이곳에 왔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래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그 한순간순간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면서 또 말씀 속에 또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고 또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문 어귀를 떠나는 이 4명의 문둥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발을 내딛고 나가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 성경 속에 1절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내일 이맘때에 라는 사실 저희들이 IYF라고 하는 청소년 단체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IYF의 단체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박국수 목사님에게 이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변할 거라는 소망. 지금은 어떠할지라도 내일 이맘때에 그들이 미래의 인도자로 지도자로 또 그들이 리더로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에
지금은 그들이 아직은 어리고 또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학생들을 향한 그 기대가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지금의 IIF와 지금의 우리 선교 안에 정말 참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귀한 복음의 일들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지금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인간의 소리가 나오지요. 한 장관은 바로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에 한 장관이 말을 합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의 손에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대로 찌른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 안에 장관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장관이라고 하는 내 주관이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 마음의 장관이 밟혀야 되고 내 마음이 무너진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찾아 흐르듯이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의 세계는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씀에 반응할 거냐? 자, 1절 말씀에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지금은 이 성 안에 굶주림이 있고 절망이고 사망이고 어둠이지만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을 베풀겠구나.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정말 이렇게 고운 가루 한 사이 한 세계라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형편을 보는 눈이 커지는 겁니다. 똑같은 바닥의 면적이지만은 내 눈앞에 가까이 와 버리면은 손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에 문제를 내 앞에다가 가장 가까이에 두게 해서 그 문제 말고는 다른 것을 볼 만한 눈을 못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 보이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고립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어느 말씀에 반응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보기는 보지만은 그게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모임을 갖는 게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사역자 모임을
우리가 뉴욕에서 가지니까 여권과 그 다음에 비자를 준비해서 모두 우리가 뉴욕에 사역자 모임을 참석하자.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이 또 현지인들 사역자들은 뭐 다른 것보다도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뉴욕까지 간다. 이건 꿈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뉴욕을 간다. 미국을 간다는 것은 하나의 꿈이에요. 그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벽과 산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권을 내는 건 낼 수 있어요. 뭐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여권을 낼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거는 비자예요. 브라질 사람들이 미국에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는 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이 맞아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 비자를 받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보통 비행기 값이 뉴욕까지 1,000불이기 때문에 왕복 1,000불이라고 하는 그 돈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권만 있어서 가면 뭐 그래도 해볼만 하지만은 비자를 얻은데도 돈이 필요하고 또 비자를 얻어도 그 다음에 또 비행기 싹스를 얻어야 되니까 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바로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자, 바로 2절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창을 낸들 뭐 어찌 그런 일이 있어. 이게 그냥 한 장관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형편을 쳐다보면서 생기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불신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은 안 돼. 너는 안 돼. 자, 사람은 안 돼 이 말은 너는 안 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로서는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저는 제가 그날 이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사역자들은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누어졌어요. 결국은 믿음대로 여권을 준비하고 비자를 준비해서 또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서 뉴욕에 사역자 선교회 모임을 참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2절의 말씀에 반응하는 동안에 여권도 안 내고 비자도 안 내고 그리고 참석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왜 여권을 안 냈을까? 예,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자기 형편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명의 사역자가 먼저 미국으로 출발하는 과정 속에 하루 날짜를 늦게 가면은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한 사람 앞에 4,000불씩 크레디트를 주는 거예요. 전화가 왔길래 하루 늦게 가라. 하루 늦게 가면 우리가 한 사람 앞에 4,000불이니까 3,000불이니까 4명이면 12,000불의 크레디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2명이 적어도 갈 수 있는 비행기 표를 공짜로 하루 늦게 4명이 가는 일 때문에 오버부킹이 걸려가지고 3,000불씩 4명이 받아서 12,000불의 크레디트를 얻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려고 하면 말이에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예, 하늘에서 창이 열려지니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비행기에서 하늘에서 12,000불, 12명이 적어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공짜가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간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갔고 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비자가 안 만들어져서 못 간 것뿐이지
비행기 싹시 모질라서 못 갔다라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여권과 비자를 얻은 우리 사역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다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내가 어디에 반응하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 아니면은 형편 앞에 반응하고 살 거냐, 믿음을 품고 살 거냐 아니면은 믿음 없이 내가 보는 계산의 눈을 가지고 살 거냐, 그 삶의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셔요. 너 거기서 떠나. 거기 있으면 죽어. 성문 오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성 안에 들어가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4명의 문둥이의 마음을 일으켜서 아람 진가로 가자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부담스럽지요.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거기 앉아있으면 결국 죽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죽으니까 결국은 발을 떼어서 하나님이 넣어준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발을 내딛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아람을 떠날 수 있느냐? 누가 그 삶의 형편을 떠날 수 있느냐? 누가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그 어둠에서 떠날 수 있느냐? 누가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느냐? 그것은 4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올 때입니다.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가서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여기 보면 항복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항복이라는 말은 저희가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 항복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항복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항복하는 이 말은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의 발을 내디딜 때에 왜 섰던 믿음의 발을 못 내딛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막 나가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신적인 마음 때문이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제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2절의 한 장관의 말처럼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생각을 앞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문둥이 4명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다고 뾰족한 길이 없으니까, 여기 있어도 음식이 없고 성 안에 들어가도 줄이니까 결국은 그들이 부담을 넘어서 아람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마음이에요. 왜? 누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큰 죽음보다 더 큰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치는 것도 아니고 눈을 하나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서까지도 모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누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항복할 수 있느냐? 누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느냐? 자기에게는 길이 없을 때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항복하자.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장래를, 내가 내 삶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마음, 내가 나를 지키려는 마음,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마음, 내가 내 장래를 내가 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걸 딱 놓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놀랍습니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훨씬 더 그 길이 평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래 사는 동안에 제게도 많은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때는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발을 내딛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축구와 그 다음에 또 이곳에는 음식이 풍성한 나라고, 박국수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브라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브라질은 남미의 절반의 땅을 차지하고 절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인구가 브라질의 인구고, 나라의 절반, 이 남미의 절반이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브라질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스페인권의 영향을 받아서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브라질의 축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브라질 하면 축구하고 할 만큼 펠레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요즘에 네이마르나 또 그전에는 호나우징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이름일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또 우리 단기로 오는 학생들은 때로 축구 때문에 또 월드컵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 브라질에 살면서 정말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더라고요. 정말 축구, 비가 오나 번개가 쳐도 밖에서 축구하는 그 비를 맞으면서 축구하는 거 보면은 축구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회 브라질의 선교회 안에도 축구 프로 선수가 있는데, 김현솔이라고 하는 브라질 이름으로는 쉬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있어요. 그 형제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키가 좀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2세니까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브라질에 여러 리그가 있는데 1부, 2부 하고 리그인데 1부에서 주벤투지라는 곳에서 이 프로축구를 팀에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어느 곳에 가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를 가도 축구 하루 경기 있기 전날 선수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요즘은 줌으로도 하고, 또 한 번씩 우리가 만나서 축구 선수들과 함께 우리가 홀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 팀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이에요. 알파벳 속에 24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건 처음과 나중이란 그 알파벳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B, C, D, E, F, G 이렇게 쭉 많은데, 하나님은 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창세기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성경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중간은 형편이에요. 중간은 많이 요동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어요. 끝은. 그러나 중간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서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도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성격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실 때 그 끝에 역사하셔요. 마지막에 나아만이 6번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막상 7번째 들어갔을 때에 깨끗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바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금이 간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온 것도 아니에요. 5바퀴 돌고 포기했다면 아마 그들은 에이 내가 돌아봤어. 내가 물에 들어가 봤어. 안 변하더라. 똑같더라.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그들은 7번째 역사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이 100도에 끓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끝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마지막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마지막에 경기를 했는데 그 팀이 1부에서 2부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 경기에 따라서 1부에 남을 수도 있고 2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팀에서 1부에 4개 팀이 떨어지는데 4개 팀 중에 그 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제 마지막 경기에 1부와 2부의 그 격차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브라질에서 1부에 뛰느냐 2부에 뛰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정말 큰 차이예요. 1부의 선수로 뛰는 거하고 2부로 선수 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1부에 남고 싶지만은 어제 그 경기에 따라서 2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 아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 모든 것들이 결정 나는데 전반전 끝날 때까지도 가망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팀과 경쟁하는 팀이 지게 되면서 이 팀은 우리 그 식구 형제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한 골 넣게 되면서 완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이 1부에 남게 됐고 그 잘해 보이는 경쟁팀은 결국은 이제 2부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어제 우리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경기를 이겨서 기쁜 것보다도 그 경기 속에 하나님이 그 선수들 10명 정도, 15명 정도 말씀을 들었던 그 선수들이 복음을 전하는 식구 형제를 하나님이 세우는 걸 보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는 내 마음 안에 장관이라고 하는 내가 세워져 있으면은 절대로 그 말씀은 내 마음 안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둥이 4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 잘나고 똑똑한 장관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 장관은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4명의 문둥이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손발이 어그러지고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4명의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한 성을 건지시고 구원하는 일 앞에 이 문둥이 4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이 브라질에 왔을 때 저와 제 아내 4명이었는데 4명의 문둥이와 같았어요. 우리는 처음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 이 나라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이 집을 얻어놓은 것도 없이 첫날 우리는 상파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날 우리가 이 브라질에서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약속을 믿는 마음 그거 하나 말고는 너무너무 갖추어진 게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오늘 이 문둥이들 4명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6절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길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하여 헷 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자, 문둥이 4명이 아람진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 속에 큰 군대의 소리와 병거의 소리를 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정말 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병을 만나면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냥 진짜 세상에 버려지고 가족들에게 버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비참한 위치에 있는 4명의 문둥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람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갈 때에 그 힘없는 어그러진 비틀거리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음향 효과를 내가지고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너무 병거 소리처럼 막 들리게 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이 문둥이 4명에게 일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나갈 때마다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예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대학교 가야 될 그 생각이나 또 그걸 준비하고 또 염려도 되고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넣어주시길 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려봐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도 지켜줍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래도 지켜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처럼 안전한 길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보다도 돈을 믿고 보험을 믿고 또 좋은 형편을 믿고 살지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브라질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명한 방송인들도 있고 또 그들 중에는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코로나를 똑같이 겪었는데 저도 코로나에 걸렸고요. 저희들 교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우리 이 교회 안에 아이들 다 포함해서 한 50명에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 제 아내도 감염이 돼가지고 진짜 이 폐가 거의 50%가 이제 이 폐가 활동을 못하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저희들이 갔는데 박옥수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면은 정말 밤 깊은 잠을 주무실 시간인데 여기는 오후 2시입니다. 12시간 차이입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구를 파고 내려가면은 이곳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12시간이 빠르고 브라질은 12시간이 늦게 가요. 그러니까 한국이 새벽 2시면 여기는 오후 2시예요.
목사님이 오후 2시에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와 교제를 해 주셨어요. 믿음의 삶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제 아내가 들으면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온 거지요. 목사님, 저 이제 다 났어요. 마음이 살아나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살아나니까 그날부터 제 아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빨리 산소 탱크를 구하라. 우리는 산소 탱크를 구할 만한 지혜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황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산소 탱크를 저희들이 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날부터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파서 그리고 너무너무 숨 쉬는 것도 힘들었는데 브라질은 병원에 들어가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살아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정말 심해서 죽어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너무너무 참 끔찍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날 제 아내가 목사님 저 이제 다 나았어요 라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날부터 하나님이 제 아내 그 코로나에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코로나에서 다 벗어나서 대부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는 몸이 안 좋은 형제자매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 때문에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냈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일이 맘때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불신이에요. 이 불신의 마음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처음에는 길이 없어 보이고 처음에는 우리에게는 절망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 이맘때에, 다음 주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발을 내딛고 가다 보니까 저희들 삶 속에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양식이 풍성한 거예요. 가보니까 7절에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문둥이들이 진가에 가보니까 먹을 게 풍성한 거예요. 문둥이들이 그 진가에 갈 때에 막상 가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상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성경 있죠?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찾았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자,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크게요. 아멘. 제가 먼 브라질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이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멘이에요. 가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기 전에는 그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야.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우리를 죽일 거야. 자, 이게 문둥이 4명의 마음 안에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 우린 반드시 죽어. 자, 별의별 생각에 아람 진으로 향하여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단 말이에요. 아람 진으로 가는 발걸음을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 그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요?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본즉 가서 보니까 5절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랬잖아요. 예. 이 문둥이 4명이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양식은 풍성하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그대로 두고 이 아람 진가의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다 도망을 갔을까. 이제 문둥이들이 정신없이 먹습니다. 배가 고팠지요. 오랜 시간을 먹지 못했으니까 굶주렸지요. 실컷 먹었어요. 그죠? 8절에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또 다리 가서 감추고 실컷 먹었어요. 먹고 마시고 은과 금 풍성함 속에 그들이 딱 머물 때에 그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풍성함 속에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함 속에 있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도 풍성함 속에 젖어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육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거기서 은혜 입었네 하고 그냥 퍼져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맞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둥이들의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을 또 넣어주신 거예요. 성문 어귀에서 떠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그들이 아람진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오늘 이 4명의 문둥이의 마음 안에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다른 마음을 또 넣어주신 거예요.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그랬습니다. 자, 문둥이 4명이 오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기쁜 소식이 있는 날이야.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어.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왜 우리는 우리 성교회를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왜 기쁜 소식 성교회라고 합니까? 저희들 상파울로 교회도 기쁜 소식 상파울로 교회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왜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뭐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문둥이 4명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만 만약에 있다면은 이건 악한 거야.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데 우리만 먹고 풍성하게 즐긴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은 바로 이 5절이었어요. 본즉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가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죄가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복음을 막상 듣고 보니까,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니까 내가 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늘 죄가,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너 죄 있어, 너 죄 졌잖아, 거짓말했잖아, 너 악하잖아, 거짓말하고 도둑질했잖아, 너 음란하잖아, 너 남을 미워하잖아. 자, 마귀는 우리를 속였어요.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있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 문둥이 4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람 군대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뭘 듣습니까? 아, 우리가 율법 아래서 정죄를 당했는데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어느 날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의 앞에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가는 중에 잡힌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든지 죽음 앞에 딱 있었습니다. 왜? 법을 어겼으니까, 간음했으니까. 간음하는 자는 돌로 맞아 죽어도 이 여자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율법 아래서 이미 죽어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율법이 이 여자를 정죄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에 여자가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어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여자의 주변에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큰 율법, 10계명부터 해서 작은 율법까지, 율법은 61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13명이 와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율법이 이 여자를 끌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럼 이 여자는 반드시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정죄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 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했어요. 없나이다. 왜요?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없나이다, 없습니다 라고 돼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 네 죄도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네 죄도 내가 담당했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여자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들어서 두리번거리고 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없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죄가 남아 있습니까? 믿지 않아서. 뭘 믿지 않는 겁니까? 이미 우리의 죄를 씻어 놓은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몰라서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왜 성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 아닙니까? 두렵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왜 못 나옵니까? 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은 생각이에요. 성 안에 갇혀 있다.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성 밖으로 못 나오냐? 그 생각 밖으로 못 나오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아람 군대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사실은 없는데 그걸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4명의 문둥이가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문둥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가서 고하자. 다시 한번 그들은 성문 어귀에서 아람진으로 떠났던 것처럼 그 풍성한 아람진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성으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물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문둥이들이 성 안에 들어오면 돌멩이로 던질 수도 있고 얼마나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들은 육에서 그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넣어줬습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 누가 이들의 마음 안에 가족에게 한 성을 건질 수 있는 믿음을 넣어줬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왜요? 이들이 기특해서 마음을 바꾸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약속 하나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말씀 하나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고 그라시아 합창단은 노래만 부르는 합창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합창단이다. 하나님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만들 것이다. 어느 누구도 처음에는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최고의,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었고 이번에 칸타타 영화를 만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전 세계 방송국들이 이 칸타타, 여러분 성탄절 칸타타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종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내일 이맘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한 사에 한 세겔 할 거야 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구원을 받습니다. 19절 한 절을 봅니다.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이 그대로 이루었으되고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밟혀 죽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성문에서 우르르 나올 때에 문둥이 4명이 전해주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도 갇힌 성 안에 나를 지켜줄 것 같았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았던 그 성에서 그들이 나오는 순간에,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순간에, 율법에서 갇힌 데서 나오는 순간에 그 밑에 그를 맡고 있는 불신이라는 장관은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불신이 언제 밟히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때에 여러분 속에 올라왔던 수많은 불신과 또 여러분 마음에 올라온 의문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불이 켜지면은 어둠이 다 도망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순간 불신은 밟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따라서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은 함께 그 발걸음 속에 역사하셨고, 또 가보니까 우리는 정말 부담스럽고 우리는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주여 없나이다, 정말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열왕기하 이 7장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내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발을 내딛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풍성한 세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고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 한 번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풍성한 세계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학생이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우리 전 세계로 또 여러분이 단기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 봉사 활동에 여러분이 또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사마리아 성이 지금은 비참하고 자기 아이를 자기가 엄마가 삶아 먹는 비참한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내일 이맘때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학생 때에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약속을 넣어주시고 내일 이맘때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는 IYF라고 하는 소망의 큰 단체를 주셨습니다. 또 이 단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젊은 학생들이 변화를 입고 또 그 학생들이 참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 이 수양의 캠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을 또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